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많은 사람들이 즉시 함께 모여들어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마비 환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그분께로 오는데 무리로 인해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그분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마비 환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리거늘 예수님께서 마비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마비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노라 하시고 마비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심히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와 기적입니다. 참 이 땅에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번에 산불이 나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하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이 날아다니는 산불, 옛날에 도깨비불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불을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2km, 3km도 날아가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누가 불 질렀나 할 정도로 이상한 겁니다. 날아가면 어떻게 또 이게 평지에는 거의 대부분 안 붙고 그 산기슭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산등성이를 타고 산 꼭대기까지 그것도 일렬로 가다가 계속 안 올라가고 또 중단이 됐다가 옆으로 퍼지고 띠를 띠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불이 붙으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이 띠를 띠고 가다가 또 중간에 가다가 밑으로 가다가 위로 가다가 아래로 가다가 이런 이상한 바람을 타고 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바람을 안 타고 가기도 하고 참으로 이상한 산불이었죠. 그러니까 그 8채가 그 동네에 다 타기도 하고 또 다른 이 안동이나 기란이나 의성이나 여기가 제일 심한데 거의 대부분 많이 피해가 있다. 제가 그 공문을 통해서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 하니까 그 카톡에다가 올려놨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다 하길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명단들 보내라 했죠. 그 명단들이 거의 대부분 친환경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한 120군데? 120군데인데 경북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데 전화하니까 아주 많아요. 뭐 밭한 건 그건 물론이고 그
집도 타고 좋은 창고도 타고 그 속에 있는 사과도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대구에 그 친환경적인 걸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다 부탁을 해갖고 했더만 지금 이제 추룩을 갖고는 추룩이 한참입니다. 아무래도 교회차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룩이 싶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아요. 2층까지 쌓여갖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번 주에 그 피해 입은 사람들, 적게 입었든 많이 입었든 나눠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참 고맙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엄청 갖고 왔어요. 그 의성에 그 TV를 많이 봤으니 의성이 심하다 하니 의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안동도 있고 또 그런데 나눠주는데 참 너무 심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밭도 타고 집도 타고 그렇게 했다. 대피소로 가서 집이 탄 사람도 있고 안 가고 목숨이 좀 위험해도 물을 부어가 꺼서 집을 살린 사람도 지금 제가 듣기는 한 2군데, 3군데는 있습니다. 참 그 불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 안에 있는 플라스틱은 흔적도 없이 불이 탔는데 보니까 그래도 불 탄 흔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보상을 한다 하는데 불못이 있어야 증명을 할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이 탔으면 그 조각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조각도 없지. 그러니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뭉뚱그려 갖고 이런 무슨 예산도 적게 잡혀 있어 갖고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보니까 옷도 있고 그릇도 있고 보니까 새 옷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헌금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 한차 가득했는데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성 또 안동 또 정성 할 것 없이 이게 나눠주게 되는데 전화 하나 하는데도 고마웠더만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래도 또 그 지자체마다 형편이 다 다른지 어떤 지자체는 컵라면 하나 주는데 어떤 지자체는 뭐 밥도 주고 또 좋은 뭐 잘 대접하고 뭐 이불도 주고 그러는데 운동복도 주고 하는데 어떤 지자체는 또 체육관에 자는데 어떤 지자체는 또 경로당에 자고 어떤 지자체는 호텔에 잔다고. 그래도 다들 힘들죠. 힘든 이들 위해서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에 뭐 어떻게 살든지 살겠죠. 구원이 중요하고 또 그분들이 좀 이렇게 안정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면 제목은 용서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여기 속에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그걸 우리가 다 다루지를 못했는데 2장 1절부터 여기 12절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하면 마비병 환자, 다시 말하면 중풍병 환자를 할 수 있는 한 환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나가게 하는 기적을 행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에 한 중풍병자, 마비병 환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마비가 됐다는 뜻이죠.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걸 보면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이런 환자였습니다.
전신이 그 마비되어 있는 환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자주 들어가세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또 다시 들어가시게 됐는데 어떤 한 집에 들어가 계셨죠. 그 소문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동네에 한 집에 머물고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소문을 듣고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간에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그 문 앞에도 발 디딜 틈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모여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니 예수님의 일은 늘 이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사람이 모였다 하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람이 모이면 말씀한 걸 보면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이 중요하다. 그게 분명히 예수님에게 왔던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들이 모였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모인 거거든요. 그런데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힘을 주는 게 없습니다. 친구가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을 세울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도 들었고 3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마비병 걸린 중풍병 걸린 전신이 마비된 이 사람을 내고 오는 데 있어서 누가 역할을 했느냐면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는 이 중풍병자를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4명이다 이렇게 알았죠. 4명이 아니고 여기 이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 마비 환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그분께로 오는데 이 4사람이 이 전신이 마비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나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전에 깨닫지 못할 때는 그냥 사람들이를 빠뜨려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시켰죠? 4사람을 시켜갖고 이 마비병 걸린 사람이 누워있는 짐상을 메고 오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온 겁니다. 4사람이 데려온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이 없으니 어떤 사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마비 환자를 목적이죠.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이 말은 시켜가지고 이 말입니다. 4사람이 시켜가지고 이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제법 많은 숫자의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분께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4절에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벌써 문 입구까지 어떻게 됐죠?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비병 환자를 내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 또 말씀 듣고 있는데 비키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요 가보니 무리로 인해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그분께서 계신 곳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게 네 사람이 아니고요. 네 사람은 시켜서 내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서로 의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 마비병 환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할까? 그 결론이 났죠. 그 결론이 뭐죠?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지붕을 어떻게 하죠? 뜯었다 그랬습니다. 지붕을 뜯고 지붕에 구멍을 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는 결과 어떤 일이 있으면 지붕에 올라갈 것을 그래서 지붕을 뜯고 그 구멍을 내서 이 우리 마비병 환자 우리 친구를 달아내자 이랬던 것입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하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중풍병 그 전신이 마비된 이 환자를 무척 사랑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가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 전신에 마비된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 했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 마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을 사용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마비 환자의 친척도 아니고 친척이라면 성경에 친척이라 그러든지 가족이라 하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없어요. 그냥 사람들, 그냥 이웃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성의 산불이 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전화가 사방에서 와요. 전화가 사방에서 온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이 난 사람들 위해서 뭐 한 가지를 내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되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입으로 전화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렇죠 그래 안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선 적 없는데 그거 제가 직접 못 봐가고 이번에는 이제 그야말로 발벗고 나선 겁니다. 그거 참 들어보니 참 기가 막히지 않은 날들을 제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전화도 해준 사람이 없는지 전화해준 것조차도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 세상에는 그 친척은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이번에 그 구호물품이 저기 철학에 가득 시대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대단하다 싶어요. 아무 관계 없고 그냥 말로 그냥 안 됐다 하면 되는데 갖다가 나눠주라고 그 전화 한 통 했을 뿐이죠. 근데 그 차에 본거에 우리 교회 차는 다 못 실을 테니까 출입이 있으면 좀 갖고 와달래 갖고 왔는데 근데 여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한 마비병 환자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4사람에게 메웠으니까 이거 만일에 임금을 줘야 되면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켰잖아요. 내고 가자 했으니 그 돈을 주고 불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니까 이 사람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그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고 이제 마비 환자를 달아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들이 드러내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보통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중풍병자, 전신이 마비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죠. 맞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다른 데서는. 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죠? 여기는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한 겁니다. 늘 이 중풍병자, 전신이 마비된 사람의 믿음을 본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기는 좀 특이합니다.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들아, 예,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네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 성경은 좀 미래형으로 해놨는데 이 영어 성경은 be forgiven 해서 수동태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용서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죄들이 용서받다. 그러니까 이 뭐죠? 다시 더 쉽게 말하면 받았다. 내가 용서한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죄들을 내가 용서한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어요. 그리고 죄들에 대한 용서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대뜸 나셔서 친히 직접 말씀하기를 네 죄를 내가 용서한다. 네 죄들을 내가 용서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네 죄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 환자가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무슨 말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 죄들을 용서한다. 죄가 아니고 죄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죄예요. 여기는 모든 일은 없지만은 이 죄를 용서해 하는 말을 누가 들었죠? 중풍병자가 들은 겁니다. 이 죄들을 내가 용서한다. 이 용서의 복음을 이 전신이 마비된 자가 듣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예. 전신이 마비된 환자가 중풍병 환자가 용서의 복음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다 하는 겁니다. 죄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야. 예. 저 천주교 캐토릭은 죄가 용서됐다, 원죄가 용서됐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원죄. 예. 그 거짓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보십시오. 뭘 용서한다고 그러죠? 죄들. 거기에는 뭐 자기들이 원죄를 하는 것이든 자범죄를 하는 것이든 뭐 과거의 죄든지 뭐 인재의 죄든지 미래의 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캐토릭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캐토릭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죄들이 용서됐다는 걸 알아야 하늘나라를 가는데 예, 한 가지만 용서됐다는 그거 알아갖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님 직접 말씀하잖아요. 네 죄들이 용서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신교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요? 다 용서받은 거 아니다. 지금 짓는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구해야 된다. 예수님 뭐라죠? 죄들 용서한다. 죄들 속에는요, 과거의 죄도 있고, 현재의 죄도 있고, 미래의 죄도 있고, 이 죄들을 내가 용서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놀라운 죽으심입니다. 보통 사람이 죽으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대신 죽는 죽음이요. 그 흘리신 피는 한 번 흘린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온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있어요.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말인데 여러분 이게 이 죄는요 용서받으려면은 돈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 죄는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이 피를 딱 한 번 흘렸으니 한 번에 처리된 거예요. 예, 한 번에. 예. 네 죄들 용서한다 그랬거든요. 십자가 달리기 전인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이 중풍병자 믿음 없어요. 그런데도 네 죄 내가 용서한다. 그 독생자의 그 단독의 그 권능으로 용서한다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독생하신 아들이고 또 속죄를 아직 죽으시기 전이거든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죠?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겁니다. 용서한다. 그분이 용서한다고 했으면 용서가 된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용서된 겁니다. 용서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은 오래 살아봤자 100년인데 그것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갖고 100년입니다. 예. 이 죽고 나서의 세월은 여러분 손으로 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꼽죠? 예. 꼽을 수가 없다고요. 정말 답답한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네 죄가 이제 내가 네 죄들을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거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죄 없는 자가 가는 거니까 우리는 죄를 많지만은 그 많은 죄들을 지었고 또 짓고 또 앞으로 짓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용서됐으니 그 사실을 본 사람은 누구나 어디로 들어가죠? 값을 지불했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직 예수님 죽기도 전에요. 네 죄들을 내가 용서한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들었죠? 듣는 순간에 이 전신 마비된 사람은 뭘 알게 되죠? 내가 내 죄들이 용서 받았구나. 이건 순서가 어떻게 되죠? 믿음이 먼저 나온 게 아니고 뒤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네 죄 용서했다 하니까 이 중풍병자는 그 말을 갖다가 거부할까요? 안 합니다. 기적을 행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했으니 내 죄는 어떻게 된 거로 금방 알게 되죠? 용서받았구나.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따지려고 앉아 있었는지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다 그 말을 들으니 기가 막힌 말을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랬습니다. 말로는 못하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요.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죄는 사람이 용서 못하는데 알긴 맞긴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 여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라고 마음속으로 따지고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누가 용서해? 이러면 사람은 아무도 죄를 용서 못한다. 맞습니다. 아무도 용서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잘못한 거 여러분 말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잘못한 거 그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람은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데 용서의 방식은 뭐죠?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하신 아들을 죄 없는 몸을 입혀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럽니다. 자, 내가 죄들을 용서 받을지어다.
그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랬습니다. 어느 게 여러분 생각이 쉽죠? 내 죄들을 용서했다 하는 말하고 내 이 그 짐승을 들고 일어나 짐승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게 쉽죠? 내 죄들을 용서받았다. 심상을 싣고 걸어가라.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아무리 생각해도 쉽다. 어느 게 더 쉽나? 예, 죄들 용서했다는 게 쉬울까? 예수님은 어느 게 더 쉽다고 그러셨죠? 죄들을 용서했다 하는 말이 쉽다. 더 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이 말씀을 두고 죄들을 용서했다는 말하고 일어나 짐승을 들고 걸어가는 말이 중에서 야 이게 어느 게 더 쉬울까? 예. 제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마비 환자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마비 환자를 듣고 있는 모든 데려온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가 하는 말씀이니까 예. 내가 용서하는 게 쉽다. 내가 그 점이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지금 마비 환자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는 게 더 중요한데 우선 우리가 일반 유불 가진 사람으로서는 마비 환자가 일어나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눈으로 보이는 거고 또 이 그 말씀으로 깨달아 자기가 죄가 용서됐다는 거는 안 와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반 그냥 안 믿는 사람을 대중으로 생각하면 그분이 일어나 버리면 정말 막 하나님 예수님이 뭘 하시니까 짐승을 들고 가는 거 보이고 죄가 용서받다나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서 짐승 들고 걸어가는 거 그거 보면 그게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니까 기적이라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 원하신 건 말씀이고 깨달은 건데 일반 대중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쉬울 수 있고 관점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 아니겠어요? 저거는 두 개 다 왜 이렇게 쉬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게 쉽다. 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듣는 사람들은 제가 용서하는 게 쉽다고 여기질 않을걸요. 예. 자기도 안 하고 남도 용서를 안 해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은 내가 쉽겠느냐 해도 그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죄를 용서하는 게 쉬운 건지 근데 이 사람들은 죄를 용서하는 게 또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서기관들이 하나님만 한다고. 근데 거기 의문을 품게 하셨으니 더더욱 더 생각에 잠기게 됐을 것이고 진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하나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기적 이루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우리도 또 예수님과 입장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만일에 죄들을 용서하는 게 그 죄들을 용서했다 하는 말 하는 게 쉬우면 우리도 무엇이 돼야 되죠? 그게 쉬워야 돼.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삶이 이 갈기자를 걸으니까 이게 무슨 말 제가 가면 보면 왜 이걸 이해를 못할까 했더만 제 걸음이 갈기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참 이걸 보면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마비된 자 살리나 봤자 또 어느 날 죽으면 또 어떻게 되죠? 건강하게 만들어봤자 또 그래 되는데 죄를 한번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게요 보통 복음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의 복음은 진짜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건 어느 것하고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바꿀 게 따로 있죠. 이게 다른 건 다 바꿔도 되는데 여기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는 뭐 타협한다거나 바꾸거나 할 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영원한 보장이 된 것들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예. 그 예. 이후에 눈이 예. 들었고 여기도 예. 네 죄가 먼저 네 용서됨이 먼저고 예. 또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의 사지까지 다 네. 풀어요. 그때는 본인이 공의를 구했는데 용서 구했는데 여기 이 사람은 본인이 안 구해요. 안 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 용서했다. 아주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으로 얘기해 버릴 겁니다. 용서했다. 아직도 피도 안 흘리셨어요. 예. 근데 권능으로 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 그렇게 하셨으니 야 진짜 예? 얼마나 놀라운 그 기적입니다.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말을 이 전신마비 환자가 들으리라고 기대 못했겠죠. 예. 이게 이 보십시오.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라고 낮췄죠? 사람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나타냈는지 여기 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중풍병자만 들은 게 아니라 너희도 이걸 알기를 원한다. 내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줄 너희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진짜 큰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도요 얼마나 큰 복음을 들은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종교인들이 다 쉬쉬하고 있는 거 우리 성령님께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저 장로교 다닐 때요. 부곡장로교, 부산 부곡장로교인데 다니면서 제가 여러분 그분은요 이 크기가 아마 고신책임 모양이에요. 고신책이라는 건 뭐냐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늘 가면 죄를 지적해요. 죄. 예. 죄 짓지 말라고 그래요. 예. 죄 짓지 말라고요. 그 고신이라고 하는 장로교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인데 근데 이 죄를 자꾸 얘기한 게 제가 그 누가 아까 한 자매가 오더만 저를 사람들이 바보라 한다는데 저도 바보 같았는지 교회 다니도 그렇게 죄 안 짓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데 그 장로교도 보니까 그 말을 듣고는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봤다니까요. 안 돼요. 예. 우리 그 온천장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30분 걸리는데 장정동까지 올라오면 그 오다 보면 시장이 있어요. 그때 뭐 배가 고픈데 여러분 뭐 사 먹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비도 겨우 가져가는데 그래서 그 지날 때마다 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걸 먹었으면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그 안 봐야 욕심이 안 부러지니 안 보려고도 해봤고 욕심 안 부르려고도 했고 그냥 가게 돼. 근데 이게 사람은 생각이 있어서 힘듭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데 지으면 또 용서를 구하면 된다. 그런 또 가르치더만. 예. 근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한 번 용서 구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몇 번은 되는데 계속 똑같은 죄를 갖다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양심이 있어가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똑같이 이거 먹고 싶다 하는 것도 욕심이고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으니 예? 이 죄를 계속 지나가면서 갈 때마다 올 때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 근데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그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놀라운 이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알았다 했죠?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영은 뭐죠? 생명으로 아시고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보면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죄 없는 그 혼과 몸의 삶이 있고 또 영의 그 속에 있는 영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삶을 생명으로 알았다 하지 혼으로 알았다 안 합니다. 마음으로 알았다 안 하고 생명으로 알았다. 뭘? 서기관들이 마음을 알았다.
따지는 걸요. 왜?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네? 이 말입니다. 알고는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까 구자매님 말씀대로 기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기초가 된다고요? 죄를 용서하는 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기초. 이 사람 마비 환자가 된 게 뭐 때문이죠? 죄 때문에 마비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용서해 줘야 되죠? 먼저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적은 뒤따라 나오는 이런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말을 하면서 용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전신마비 환자에게 뭐라고 그러죠? 일어나 내 짐승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순서가 그렇죠? 용서가 먼저요. 그 다음 뭐죠? 기적을 행합니다. 사람이 보는 기적을 행합니다. 일어나서 짐승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즉시 일어나 짐승을 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랬습니다. 즉시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심히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했습니다. 이런 일은 뭐죠? 그 전신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 짐승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 본 적 없다는 뜻이고 그런 기적 못 봤다. 이런 식은 뭐죠? 이런 식은 다른 사람 용서한다고 해놓고 걸어가게 언제나 뭐뭐에 걸어가게 하는 기적을 이 말입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용서한 다음에 온전하게 만든 기적 이겁니다. 이런 식 뭐냐 용서부터 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 네 죄 용서한다 하는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중풍병자는 지금 제 긍휼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용서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먼저 뭘 했죠? 용서한다. 우리는 어떻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먼저 뭐 했죠? 용서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습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용서하셨죠? 예. 그 후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지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 전신 마비 환자는 바로 그 순간에 알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해둔 사실을 2000년 후에 비로소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다 용서해서 예. 그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복도 진짜 크다. 근데 우리가 받는 복을 여기에서 약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하신 말씀을 따라 이 마비 환자는 용서받았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이미 해둔 사실을 나중에 보고 용서됐던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차이는 있지만 이 중풍 환자를 통해서 미리 용서해둬도 그게 우리에게 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되어 있다. 이 사람도 긍휼을 구하지 않아도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그 복음을, 그 복을, 그리고 비밀을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2000년 전에 왜 돼? 하는 거,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약간의 해답을 줍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게 우리에게 재용서의 혜택이 오느냐? 누가 묻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도 긍휼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수님 용서했다 했으니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용서한 게 우리에게 효용이 있다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찬송은 112장입니다. 112장 찬송.